오늘 145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거의 퍼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송 받으실 하나님, 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쭉 퍼레이드처럼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오늘 다윗이 145편을 처음 시작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참 찬송으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을 많이 하고 신앙 고백으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중에 신약에서 제일 유명한 신앙 고백은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고, 제 생각에는 구약에서 가장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 뽑으라고 하면 다윗의 이 고백인 것 같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건 성경 66권 전체에서 145편에 밖에 안 나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왜 생각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깊이 있는 고백인가 하면, 지금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자기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그 안에 선악과를 두셨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고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두신 게 아니거든요. 에덴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담이요. 그런데 그 왕의 권한을 가진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피조물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존재다.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거는 건드리면 안 돼.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야. 그랬기 때문에 에덴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왕이었던 그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왕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서운한 마음이 오래 가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에서 이등병은 화가 나지 않아요. 누가 화가 나요? 상병부터 화가 나요.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화가 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왜 되어야 합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어떤 상황들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화가 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연약한 사람이다. 네가 왕이 아니다. 그럼 내가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제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순간순간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옵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수없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찬양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서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을까요? 참 대단한 거죠. 오늘 성경 전체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 구약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왕인 거 알겠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유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분 덕에 내가 살아. 그렇죠? 왕이 통치를 잘하면 국가가 부강하고 안전하게 되어서 내가 오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참 그래 똑똑한 사람이고 통치 잘하는 사람이야. 이건 되지만 그러나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죠. 일반 백성이 왕을 만나는 일은 일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못 만나요. 멀리 계신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신 하나님 뒤에 뭘 붙였어요? 나의 하나님. 이게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니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을까?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 이 땅을 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서 동굴과 숲을 가운데 숨어서 눈물 흘리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홀로 잠자리에 잠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둠 가운데 기도하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도 좀 이 고백과 찬송으로 좀 시작하기를 원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 땅에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는 방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능력이다. 이것을 보여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하면서 시편 145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져요. 시들어져요. 우리 처음에 앞에 꽃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지죠. 그렇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은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원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접속할 때 인간은 영원을 경험하는데 그 영원은 어떻게 경험될까요? 그게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영원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 경험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영혼과 접촉됩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 주신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때, 온전히 찬양할 때, 내가 영원히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영원히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오늘 하루 찬양할 때. 내가 영원히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길게 예배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언제 영혼과 접속될까요?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예배하고 내일 예배하고 내일 모레 예배하고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지면 우리의 삶이 영원해질 때 영원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 영원한 찬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순종하겠습니다. 50년, 100년, 1000년 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순종하면 돼요? 오늘 하루 순종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영원한 순종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깊이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원한 찬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부터. 다윗이 쫓길 때에도, 다윗이 눈물 흘릴 때에도, 다윗이 기쁠 때도, 가장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셨습니까? 그 결과가 다윗과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대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대박을 상쇄하는 더 큰 게 있었어요. 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과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는 은혜와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제 입술로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있으시나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우심을 찬송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